오늘부터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의 신실한 성도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골로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말 지금 골로새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모든 서신을 다 적게 되는데, 특징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첫 단어는 바울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모든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고치면 바울, 사도, 예수님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순서가 많이 달라서, 첫 단어가 바울이에요. 바울. 두 번째 단어가 사도고, 세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고, 네 번째 단어가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군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문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 주어를 잘 쓰는 문화입니까? 주어를 쓰지 않는 문화입니까? 잘 안 씁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을 소개할 때도 내 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 심지어 와이프를 소개할 때도 내 와이프라고 합니까? 우리 와이프라고 합니까? 그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좀 문화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 언어는 주어를 쓰는 일이 많고요, 주어를 안 쓰더라도 동사를 보면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금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분명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쓴 편지의 특징은 나 바울은 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말은 없고 그냥 바울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포스톨로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보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 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머님이 불러서 야 종아 어디 가서 뭘 좀 해오너라, 뭘 좀 갖다 주거라, 뭐 이렇게 할 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불러서 야 엄마가 지금 저녁 하는데 콩나물이 필요하네, 여기 앞에 가게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와. 그리고 1,000원짜리를 주면 1,000원짜리 들고 얘가 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뭐냐면 뭔가 해야 될 일을 맡아서 엄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손에 1,000원짜리 들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을 구입해 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되고, 딴 데 가도 안 되고, 그렇죠? 1,000원을 들고 가서 콩나물을 1,000원어치를 사와야 돼요. 이 아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얘는 엄마의 지금 부탁을 받은,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외국에 보면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저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대사로 지냈던 분도 만나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대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면 워싱턴 DC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대사는요, 자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서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라에서 맡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신 사람,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그러면 뚱뚱해지고 성인병 빨리 옵니다. 아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큰 집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 방만 10개더라고요.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다 집에 다 딸려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2층, 3층,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만 해도 방이 3개가 있고 부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 삼아 목사님 원하시면 여기 1층 와서 사셔도 된다고. 그 1층 가봤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이 커가지고 밥 먹으러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자가 방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성장해서 많이 커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한국 문화를 뭘 알려줄까 하다가 광화문에 가면 그 세종대왕상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밑에 또 한글에 대해서 해놨어요. 거기도 데리고 가고, 하루는 또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이제 3.1절이 되잖아요. 곧 3.1절. 그래서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겠다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면 서울의 북쪽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거든요. 좀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거기서 인생을 고문받고 삶을 마무리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갔는데 거기 소개하는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가 쭉 있고 거기 보면 뭐 이제 다 쇠로 이렇게 또 나무 이렇게 방들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갇혀 있는데 되게 넓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일하는 데도 있는데 저 한쪽 끝에는 갔더니 사형장이 있더라고요. 사형장. 이제 거기 가면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나무가 있었어요. 사형장 바로 밖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 사형장 안에도 작은 나무가 좀 병든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설명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비슷할 때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밖에 나무는 많이 성장했는데 형장 안의 나무는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너무 슬픈 모습을 많이 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가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유관순 열사가 잡혀서 갇혀 있었던 곳이 이렇게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굴을 또 이렇게 해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10대 후반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에 보내게 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공군에서 3년 목회를 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기 한 달 반쯤 전에 우리 박중석 집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집사님도 그때 수송대대장님으로 같이 계실 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전투기와 함께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직하게 되셨습니다. 순직. 비행기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비행기랑 같이 있다가 비행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순직하게 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햇병아리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그런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주 큰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찾아보니까 그 예천인데 거기가 제가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 그 장례식을 인도하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신문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처음 봤어요. 저도 안 갖고 있는 사진인데 신문에 나와 있.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부대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치르고 또 대전에 현충원에 가서 마지막 장례식을 다 치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장면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 대위였다가 순직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소령으로 이렇게 진급되셨는데 너무 일찍 간 거 외에는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그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한번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조종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조종사로서 이렇게 장치를 탁 당기면 조종사가 탁 튀어나가게 다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종사는 무조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를 탁 튕겨주는 장치가 모든 이제 전투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장치를 쓰지 않은 거죠. 왜? 이제 비행기가 자유낙하하니까
마을에 떨어지니까, 이 비행기가 마을 자체에 떨어지면 얼마나 마을에 큰 화재가 나고 피해가 나겠습니까?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엔진은 죽었지만 끝까지 날개를 움직여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마을 제일 끝에 있는 집을 약간 스치면서 야산에 떨어지게 됐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공군 전체의 장으로 장이 격상이 돼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셨고, 아마 저도 그 이야기를 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신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살다가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런 애도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또 자기의 본분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다 갈 수 있으면 또 참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아빠의 사명도 있고, 엄마의 사명도 있어요. 할머니의 사명도 있고, 목회자의 사명도 있고, 교사의 사명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의 사명도 있고,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고, 여러분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의 꿈을 펼쳐라, 내 꿈을 이뤄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욕구 이론을 5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욕구, 그렇죠? 가장 식욕의 욕구, 또 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 뭐 이렇게 욕구를 많이 했어요. 안전의 욕구 쭉 했는데 제일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아 성취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아주 높은 수준의 만족의 상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리학 시간에 많이 배우고, 그렇지, 너의 꿈을 펼쳐라, 너의 꿈을 이뤄라,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신실한 동력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와 같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제자로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실한 동력자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동력자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디모데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아멘. 여기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 예. 그가 제자였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제자였다. 벌써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자라고 불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머니는 누구라는 겁니까? 믿는 유대 여자. 그렇죠?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헬라인이었어요. 믿는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 되다가 믿음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엄마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명이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명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슨 지명이 나옵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예, 지금 이름 어렵습니다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적이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러니까 지명이 세 개가 나오죠. 더베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루스드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이고니온. 요 세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예, 빨간 글자로 제가 써 두었는데요, 여기 멀리 따지면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 지역이고, 이번에 큰 지진이 난, 물론 여기서는 약간 동남쪽입니다만 이번에 지진이 크게 난 곳은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남쪽 지역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더베가 있죠. 가운데 보면 루스드라가 있고 이고니온이 있죠. 여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녔던 곳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에 가는데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다는 것입니까? 가운데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래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동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사실 저희 집 둘째 아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준민인데 그건 한국 이름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이름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참 재밌어요. 그날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시청에서 누가 와서 애 이름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게 애 이름이 평생이 됩니다. 우리는 애 이름을 쉽게 짓지 못해서 한 달 여유가 있잖아요. 출생신고 한 달 안에만 하면 되죠.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바로 들리면 그 다음날 그 사회사업을 하시는 시청 공무원이 바로 나와요. 애 이름 내놓으라 그래요. 그때 딱 쓰면 그게 바로 애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애 이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둘째 이름이 디모데인데요. 티모시 영어로는 디모데를 헬라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은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티모테오스라고 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티모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테오스, 우리나라 없는 발음입니다만 이렇게 혀를 물어야 되는 테오스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것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티모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왔느냐?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티마오는 동사죠. 뜻은 공경한다, 존경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티모테오스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존경한다. 누구를 존경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가 막힌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제자로 불렸어요.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를 보고 와, 디모데는 제자다, 제자. 제자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느냐?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버지는요?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얘는 유대인이 돼야 돼요? 헬라인이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따라갑니까? 아무도 안 따라갑니까?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학생들은 아무도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도 안 따르고 어머니도 안 따르고. 그럼 우리 전통적으로는 누구의 성을 이어받습니까? 아버지의 이해를 받아서 아버지 쪽 이렇게 가게에 소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따라가든가요? 어머니를 따라가든가요? 아버지를 따라가죠. 아버지를 이렇게 쭉. 그런데 여기 어느 순간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게 생겼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여 주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결국 어머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쟁을 많이 하고 남자들이 많이 끌려가고 하니까 사실은 남자들의 숫자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에만 유대인으로 하니까 점점 더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받아주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이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장 강력한 군사들은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역사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는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전부 다 전통적인 스파르타인이어야지만 그 밑에서 나는 아이가 스파르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몸이 약하다든지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를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병들면 죽게 되고 또 약하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의 사람들이 계속 줄어요.
왜? 엄마 아빠 둘 다 스파르타인이 되어야지만 스파르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연 감소가 많이 되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인구 이 아이 낳는 거 하니까 0.78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몇 명 놓는다는 거예요? 0.8명 놓는다고요. 0.8명. 한 명도 안 낳습니다. 2명. 그리고 요즘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급속하게 줄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결국 몇백 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죠. 대한민국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들도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엄마의 목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정신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아빠가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가요 믿음으로 잘 자랐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칭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별로다, 그런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하나 깜짝 놀랄 일을 처음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인생을 결단하고 장신대 가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침례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저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앞으로 훌륭한 목회작가입니다 하면 그 교회에서 안수를 주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는 거는 나중에 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가보니까 미국 목사님들 중에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하고도 목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당연히 목회자 되려면 신학교 가서 신학 교육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 시험을 봐야 목사가 된다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전혀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왜냐하면 그런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회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있으면서 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제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전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삶을 보니까 저분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교인들이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 교회 안수 받으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서 목회를 해서 지금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타당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그냥 사명받았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입학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교인들이 다 칭찬하고 저분 정도면 꼭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전통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아들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으로 낳은 아이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디모데를 어느 순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아들이었어요.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받는 자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요, 신실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사랑한다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헬라 말은 피스토스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그대로 그 단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그대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피스토스인데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 faith가 믿음이라는 뜻이고 신뢰라는 뜻이죠. full 하면 형용사가 되는데 faithful 하면 신실하다는 뜻도 되고 믿음이 좋다는 뜻도 됩니다. 헬라 말이 딱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대로 번역이 안 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신실하다고 번역하든지 믿음이 좋다라고 번역하든지.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번역을 안 하고 신실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헬라어 자체는 두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또한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교회 일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과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는
믿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를 칭찬했어요. 심지어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디모데는 참 신실한 사람이지, 성실한 사람이지,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는 말이 2절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삶에 신실한 사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믿음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